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하는 저기 방법 팁 하나 드릴게요. 이미 인제 기하점을 공부하는 방법을 다 알고 또 소그룹에서 인제 주목서로 돌아가면서 나누는 방법 다 알잖아요. 근데 하다가 막힐 수가 있어요. 하다가 어느 구절에 가면은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그 어떤 부분에는요, 깊이 들어가는 데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 넓이도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러면 인제 그걸 뚫을 수 있는 방법은 제 영상을 보는 거예요. 제 영상이 재생 목록 중에 가면 골로새서 부분이 딱 있거든요. 그 1 장부터 끝장까지 설교가 다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신약은 거의 다 돼 있어요. 뭐 그러니까 마태복음부터 해서 계시록까지 안 돼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심지어 뭐 사복음서까지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키아즘은 키아즘대로 하시고요. 제 골로새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거 가지고 어 만약 1장 한다. 그러면 1 장에 그 1장 그 1절 한다 그러면은 1-2절 해 가지고 제 영상을 있으니까 그거 한번 다 듣고 오셔 가지고 주목서로 하면서 막히는 부분 막 뚫어 나가셔도 돼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제가 은혜 중심으로 또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보도록 이미 다 강의를 다 해 놨어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키아점 하시면은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강의해 놓은 것에 키아점이 다 들어 있는 건 아니에요. 예. 키아점으로 다 설명된 게 아니고 그냥 절을 쭉쭉쭉쭉 풀어 나온 거거든요. 음. 근데 키아점 방법으로 풀면요, 제가 설교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또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이 열립니다. 열려요. 그래서 같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시면은 효과가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골로새서를 주목서로 한번 다 보고 또 대칭 구조 보고 그다음에 제 골로새서 강의를 어 듣고 와서 이게 글로 해 가지고 읽고 나누고, 그래서 골로새서 한 권을 완전히 떼 버리는 거죠. 음.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요, 성경 사람들이 이 골로새서 한 권만 뚫리는 게 아니라 성경 66 권이 다 뚫려요. 다 뚫리고. 음. 그리고 복음이 뭔지 확실하게 빛을 봐요. 그래서 골로새서 1 장에서 4장 전체를 하나로 보면서 안에 나무까지 심지어 이파리 잎까지, 그러니까 원어는 아주 작은 이파리까지 보는 거예요, 원어로 보는 거. 그리고 관주가 있죠, 관주. 관주라 하는 것은 그 한 단어가 어떻게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결되어 있고 또 골로새서 안에서 관주, 골로새서 안에서 같은 단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66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다 볼 수 있는 방법이 관주로 성경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제 뭐 3 중, 4 중, 5 중, 6 중으로 성경을 보는 연구하는 방법이 축약이 돼 있어요, 축약. 그러면은 키아즘 성경이 왜 좋으냐면요, 성경을 연구하고 싶은데 어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방법들을 하나하나 따로 하려면요,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요. 못 해요, 개인이. 근데 강은시 목사님이 이분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거의 무료로 다 헌신해 가지고 이 모든 방법을 요 성경 한 권에 딱 축약을 해 놔요, 축약. 축약해 놨기 때문에 동의어 동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것도 아까 전에 색깔로 금방 찾아 버려요. 대칭 구조 한 번에 한눈에 봐 버려요. 그리고 관주도요, 굉장히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주목서 색깔로만 볼 수도 있고요, 글씨체로도 볼 수 있어요. 어절 끊기 다 돼 있어요. 옆으로 보도록 연결하는 거 눈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심지어 현수막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재료가요, 쉽게 얘기하면 요리를 한다고 칩시다. 요리하는데 저기 밭에 배추가 있고 뭐 고추가 있고 뭐 가지가 있고 쭉 재료가 있어. 그러면은 내가 가 가지고 그거 다 캐가 와 가지고 따듬어 가지고 그다음에 썰어서 그다음에 그게 양념하고 이렇게 요리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이 되게 길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걸 현대인들은 그걸 다 줄여 가지고 우리 인제 한국은 뭐냐면 밀키트.
재료 가셔가지고 다 썰어가지고 다 준비가 돼 있어. 심지어 양념까지 돼 있어요. 밀키트. 밀키트 가져와서 바로 끓이면 즉석으로 요리가 되죠. 그것처럼 이 프리즘 문맥 키아즘 성경은요. 성경을 깊고 넓고 높고 깊게 보도록 키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속도를 성경을 공부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정말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전곡을 찌르는데요. 속도가 100배 이상 붙어요. 100배.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이 성경을 만났거든요. 10년 전에 성경을 만났어요. 근데 제 교회가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다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만 받아 먹었어요. 14년 됐거든요. 14년 됐는데 이 성경을 만난 지는 한 10년 됐어요. 근데요. 이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성경을 진짜 많이 봐요. 네. 근데 제가 성경을 한번 보잖아요. 다른 목사님은요. 제가 1독하는 것이 다른 목사님 100독하는 것보다 나아요. 전곡을 찌르는데. 그러니까 이 강은식 목사님이 40몇 년 동안 왜 이렇게 했겠어요? 이 방법을 통해서 성경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장치들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기아점 성경을 이렇게 만나고 나서는 그전에는요 설교할 게 없었어요. 그전에는 설교할 게 없어가지고 설교할 걸 막 찾아다니고 지금은요 설교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설교할 시간이 부족해. 180도 바뀌어버려. 180도. 180도. 그러니까 설교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니까요. 네.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가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 막 카페 하잖아요. 그리고 부목사한테 막 설교 준비 좀 용거 준비해 달라 하기도 하고. 옥하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설교 준비하는데 30시간, 주일 설교 한 편 하는데 30시간 들였어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요. 3일 꼬박 설교 준비만. 주일 설교 한 편에 3일 꼬박 설교 준비하다가 과로사 하신다. 과로사. 옥하는 목사님 이제 목회를 그만두게 된 이유가요. 설교 준비에 대한 힘듦 때문이었어요. 그분의 설교에 대한 강의했는 거 보면 그렇게 말해요. 설교는 고통이면서 영광이다. 30시간 준비하는 건 고통이고 그 다음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 설교 몇 편 못 해요. 근데 이 키아점 성경이 열리면요. 평신도가 말씀이 막 해방돼 버려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는 세계 복음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키아점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제가 그 제자 훈련만 98년도에 개척해서 12년 정도 제자 훈련만 12년에 완전히 그냥 올인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어떤 제자를 만드는 게 목표였냐면요. 리더를 길러낼 수 있는 리더. 그게 목표였어요. 근데 리더까지는 만들어냈어요. 제 제자들이 목사가 많이 됐어요. 목사. 지금도 목회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많이 있고. 근데 우리 교회 있는 모든 성도가 목회자들을 리더할 수 있는 리더까지는 못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키아점을 하는 이제 목적은 저희 키아점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이 뭐 목사건 평신도건 전혀 상관없이 그 한 사람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목사님과 선교사님을 모아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나오는 거. 그게 1차적 목표예요.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볼게요. 숙진자매 지금 몇 개월 안 됐는데 숙진자매 목회자 모아서 할 수 있어요. 왜요?
도구가 좋아요, 도구가. 도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 케아점 성경을 만났기 때문에 66권을 은혜로 촘촘하게 한 절 한 절 촘촘하게 다 풀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도 지금 이제 1년 정도만 하고 나면은 정말 그 말씀을 보는 게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올린 간증, 김선남 목사님이 이번 주에 올린 간증이 있는데, 저희 교회 지금 올해 같이 들어왔는데, 그 김선남 목사하고 저하고 10년 동안 지금 이제 만나가지고, 제가 이 케아점도 가르치고, 십자가복음, 은혜복음도 가르치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10년 동안 김선남 목사하고 진영미 사모를 이렇게 옆에 도와주고 훈련시키고 했거든요. 10년 동안. 근데 요즘이 최고예요, 요즘. 네, 요즘이 왜 최고냐면은, 키아즘이 뚫렸어요, 지금 두 사람이. 키아즘 성경이 팍 뚫리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다른 우리 전도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네 사람이 지금 수요일마다, 저녁마다 네 사람이 성경부를 해요. 근데 그동안 복음을 알아도 막혀있던 부분, 전전이 안 됐던 부분, 관계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막 돌파가 돼요. 눈에 띄게 달라졌거든요. 한 주 한 주 달라져요. 한 주 한 주. 사람이 한 주 한 주 달라졌거든요. 예. 저도 지금 10년 동안 하면서 요즘이 특히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 성남이나 영리 볼 때 달라요. 이 9년 동안 있었던 지금까지 복음을 누리는 그 경험이나 그거보다 올해 들어와서 1년 동안 일어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견고하고 깊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이렇게 들어오셨잖아요. 올해. 올해가 굉장히 좋은 해. 그러니까 이 개화점 성경이 깊고 넓게 배울 수 있는 정말 적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있는 분들이 말씀에 대한 그 열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혼자 하는 것보다 김순남 목사가 이제 요즘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김순남 목사는 혼자 뭐 하는 체질이에요. 이렇게 신중형이에요. 신중형은 혼자 막 정밀하게 공부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다가 이제 소그룹의 맛을 본 거예요. 소그룹을. 그래가지고 두 부부가 함께 모이거나 여러 명이 함께 모일 때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경험하니까 혼자 공부하던 그 스타일이었어요. 혼자 하다가 나와가지고 소그룹하고 막 이래요. 막 그러면서 지금 말씀이 막 열리고 있고, 요즘 혼자 놔뒀는데 혼자 에베소서 여기에 복사를 다 해가지고 천장에 다 붙여놓고 혼자 관주 있잖아. 관주 막 뚫어봐요. 관주. 혼자 막 관주를 막 뚫고 있어요. 근데 말씀이 이끌어가니까요. 정말 견고해져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아마 같이 이제 해보시면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말씀의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아마 경험하게 될 거고, 저희도 서울 세미나를 제가 작년 2, 3월부터 했거든요. 그 스티븐 맥베이의 은혜의 비밀 가지고 11가지 비밀이니까 11개월 동안 했어요. 11개월 동안 2월부터 12월까지. 스티븐 맥베이의 은혜의 비밀 사람들 듣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좋고. 그래서 지금 이제 책으로 내고 있는데, 올해 들어와서 이제 키아점을 하니까 오신 분들이 연세들이 많으셨거든요. 60대, 70대, 막 이런 분들이라서 이런 거 공부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뒤에서 막 저한테 좀 불만도 좀 하시고, 얼었다 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여하튼 지금 그래도 성경책도 구입하고 따라오고 계세요.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고, 또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하니까 좋은 게요. 지역별로 지금 이제 모임이 시작되고 있어요. 개화점 성경부가. 여기 LA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는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하고 제 설교나 강의를 일방적으로 듣기 은혜 받고 막 따라오는 그런 거였다면은 이제 올해부터는 제 혼자 강의하고 제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소그룹으로 함께 성경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저 혼자 뭐 해도 좋겠죠. 그렇지만은 저는 강의를 워낙 지금 뭐 코로나 이전부터 해가지고 1명, 2명 데리고 해가지고 거의 신약하고 구약도 한 4분의 1, 2 정도는 성경을 워낙 다 해놨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만 거의 하면 되고 이제는 필요한 거는 이제 소그룹 성경 공부예요. 이게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교회 개척에 지금 거의 대부분 실패한단 말입니다. 근데 키아즘 성경을 배우면요. 교회 개척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 교회 개척 운동이 하는데 성경 공부로 교회 개척하면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단해져요. 누구나 또 그리고 누구나 교회 개척할 수 있어요. 누구나 말씀 중심적인 교회를 세워버립니다. 목회자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혁명적인 교회 개척과 건축의 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하게 된 것이 감사하고 또 제가 LA에서 이렇게 모이니까 또 한번 시작할 때 전체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좀 이야기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들어오게 됐고 또 필요한 대로 언제든지 제가 또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또 필요한 분들 또 도와드릴 수도 있고 또 보고 이제 성남이도 요즘 뭐 워낙 많이 열려가지고 교대로 한 번씩 뭐 필요한 대로 돌아서 또 교제도 하고 뭐 나눔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죠. 네. 네. 그래서 원어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주어 목적어 스스로 우리가 잡아가는데 오늘 이제 1절, 2절 보면은 이제 성도들 그러면 원어로 뭐다? 뭐 하기오스다. 또 신실한 형제들과 신실할 때 피스토스다. 은혜할 때는 카리스다. 평강하면 에이렌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은혜라는 단어만 은혜라고 표현할 수도 하고 뭐 선물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몇 가지 다른 그 의미들이 있거든요. 평강하면 평강이라는 단어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 평안 이렇게 여러 가지 몇 개를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원어 앱이 있어요. 바이블렉스라고 아주 쉬워요. 바이블렉스인데 그 원어 앱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성경 본문이 엄청나게 풍성하게 풀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제일 기본이 뭐냐면은 한 단어마다 원어를 찾아요. 제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많이 써여져 있어요. 빽빽하게 많이 써여진 이유가 그 원어 단어를 써요. 신실한 하면 옆에 조그맣게 피스토스 이렇게 적어놔요. 그리고 요거를 신뢰하는 신실한 이렇게 그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는 의미가 두세 가지 되잖아요. 그럼 그 다른 의미들을 적어 놓아요. 예. 그러면은 이 흐름을 잡아갈 때 어차피 이 헬라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번역하는 사람은 그 세네 가지 의미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한 가지만 딱 뽑아가 버려요. 그러다 보면 두세 가지 의미가 죽어버려요. 그래 나중에 해석하다 보면은 그 문맥을 오히려 해치는 해석이 있기도 하고 풍성하지도 못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원어하는 단어 보고 의미를 세 가지로 해가지고 읽잖아요. 읽으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읽게 돼요. 그 부분을 세 번 읽게 되면은 벌써 엄청나게 뜻이 풍성해지죠. 그러면요, 그게 이미 설교 준비에 있어서 거기서부터 이게 와요. 의미가 와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깨달음이 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메모해 놓으면은 원어로 단어 쭉 한번 찾아놓고 단어를 다 찾아놓고 그걸 가지고 두 가지, 세 가지 의미로 쭉쭉 본문을 읽어봐요. 그러면 똑같이 갈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원어로 다 찾아놓고 읽으면요. 세 가지, 네 가지 이 버전의 성경을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미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설교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거죠. 예. 해 보시면은 너무너무 풍성합니다. 네, 고렇게 해서 한 분은 고렇게 인제 원어 단어를 한글로 적고 뜻이 2-3 가지를 적어 놓고 고거를 오늘 할 본문의 것들을 준비해 오는 거죠. 이렇게 딱 해 오고. 또 그러면 또 한 사람은 주어 목적어 서술을 정확하게 갈라 가지고 찾아오는 역할을 미리 좀 해 오셔도 좋고, 또 어떤 사람은 대칭에 대해서 좀 준비해 오셔도 좋고, 어떤 사람은 이 빨간색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이게 이것은 하나님일까? 그리스도일까? 성령일까? 요런 것들 좀 생각해 오셔도 좋고, 아까 전에 그 골로새서의 배경에 대해서 쪼끔 준비해 오셔도 좋고, 그러면은 아니면은 어떤 분은 이거 준비하기 전에 제 거 골로새서를 미리 듣고 어 느낀 것들을 좀 해 가지고 나눌 것들을 좀 이렇게 준비해 오셔도 좋고, 그러면요, 그렇게 해 오셔도 풍성하고, 즉석에서 하셔도 성령께서 알아서 또 막 깨닫게 해 주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